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바울 사도는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면 사랑받는 사람답게 살아가라고 권면합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시는데 마치 아버지가 없는 사람처럼, 어머니가 없는 사람처럼, 부모의 사랑 속에 살면서도 혼자 외롭게 고아원에 사는 것처럼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고 예수께서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다 주신 그 놀라운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데 왜 주눅들어 사느냐는 거예요. 왜 움츠리며 사느냐는 거예요. 밝은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셨는데 왜 자꾸 밝은 빛과 따스한 햇살을 피하여 어두움 속으로 가느냐는 거예요. 미래의 희망을 주셨는데 왜 과거로 돌아가느냐는 거예요. 아무 조건 없이 용서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놀라운 은혜를 주셨는데 왜 인색하게 사느냐는 거예요. 자기는 조건 없이 용서받았으면서 왜 사람들에게 조건을 자꾸 제시하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면 그 아버지신 하나님을 본받아 살아가라. 본받는다는 말은 두 가지예요. 닮아라, 흉내내라. 제가 가끔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아기를 낳는데 축하하러 가가지고 이렇게 얼굴 보고 얘는 아빠도 안 닮고 엄마도 안 닮고 누구 닮았어? 이건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욕이에요, 욕. 아기가 금방 나왔는데 뭐 누굴 닮았겠어요. 아직은 조금 더 자라고 엄마 아빠 얼굴 보고 젖도 먹고 자리가 잡히면 이제 아빠 얼굴이 나타날 텐데 태어나서 며칠 되지도 않았는데 누굴 닮았어? 누굴 닮아요? 아빠 닮지요. 엄마 닮지요. 어릴 때 안 닮은 것 같은데 커서도 안 닮은 것 같은데 나이 많아서 부모님 세상 떠나시고 부모님 세상 떠나신 그 나이쯤 되면 넌 어쩌면 너네 엄마냐 너네 아빠냐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 사랑을 받은 자녀라면 너를 그렇게 사랑하셔서 아들도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 그분을 닮아라. 너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살찢고 피 흘려 목숨까지 내어주신 큰 형님 예수 그리스도를 좀 닮아봐라. 하나님을 본받고 모방하고 흉내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사람들에게 알게 하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어떤 사랑이었습니까? 오늘 본문에는 이런 얘기가 나와요. 재물이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재물은 곡식이든 가축이든 곡식은 곱게 빻아서 불에 구워 떡을 만들어 드리든지 가축은 잡아서 깨끗하게 씻고 그 죽은 고기 피를 뽑고 제단에 불살라서 그 고기 굽는 냄새로 하나님께 정성을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들을 주신 것처럼 예수님이 자기의 몸을 내어주신 것처럼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면 제물이 되어야 하는데 그 제물은 두 가지 제물이에요. 향기로운 냄새, 아름다운 향기, 그리고 희생, 죽음의 제물. 옛날 번역에는 생축으로 드렸다, 생고기로 드렸다. 살아있는 짐승이 아니고 죽어서 다 잘라내고 다 발려내고 다 씻고 가장 좋은 부분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데 태워드린다는 거예요. 저녁 식사를 다 하고 오셨어요?
배고플 때 이렇게 우리 동네 골목 지나가면요, 여기저기에서 고기 굽는 냄새가 아주 고소하게 납니다. 살아있는 고기는 우리가 먹을 수가 없어요. 죽어서 요리가 돼야 먹는데, 그 요리는 우리의 입으로 뱃속에 들어가서도 배부르지만 그 굽는 냄새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저 야외에 나가서 숯불 피워서 바비큐 세트 걸어놓고 고기 구워 먹으면 먹는 재미도 좋지만 굽는 냄새도 정말 멀리까지 갑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는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먼저. 왜?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주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말하고 우리를 훈련시키고 우리를 나무라서 가르치는 게 아니고 당신이 죽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가를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내어주신 사랑, 그 아버지의 사랑을 안다면 나도 내 목숨을 내어주고 죽는 제물이 되어야 돼. 그리고 우리가 죽어지는 그 과정 속에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이웃을 위하여 나눠주는 그 과정 속에 아름다운 향기가 드러나야 한다는 거죠. 힘있게 활동하고 직장 생활하고 공부하고 열심히 땀 흘려 일하되 예배당 문을 들어오는 순간 죽어야지 되는. 그런데 우리는 밖에 나가서 기죽어 살면서 교회 들어와서 기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교회 와서 좀 힘 좀 써야 되겠다 살아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용기는 살아나고 희망은 살아나고 새 생명으로 살아나야 하지만 옛사람, 세상에 속한 자아가 죽어야 되는데 거꾸로 돼요. 희망도 죽고 세상에 나가서 용기도 죽고 기도 주고 살다가 교회 와가지고 힘쓰고 싶은 거죠. 그래서 막 혈기가 살아나고 분노가 살아나고 자기 옛날 기질이 살아나는. 그러면 향기가 나질 않습니다. 악취가 나는 거죠.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배당에 들어오는 순간,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 죽자. 한 10분의 1은 죽기 싫은 사람들이 있네요. 밖에 나가서 살아야지 돼요. 세상에 나가서 용기 있게 힘 있게 살고 하나님 앞에 설 때는 옛사람 자아가 완전히 죽어야 돼요. 그리고 찬양하고 그리고 나서 말씀 듣고 그리고 나서 부르짖으면 우리의 향기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고, 그런 사람이 세상에 나가면 세상에서 당당하게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거죠.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죽자. 향기로운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지자. 믿습니까? 그런 결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랑 가운데 행하라고 했어요. 우리는 모든 행동의 기준이 어떻게 하면 이익을 얻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나를 드러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쭐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박수 받을 수 있을까? 바울 사도는 사랑 가운데 행하라고 했어요. 걷는 것, 표현하는 것, 살아가는 것, 이 모든 것이 사랑 안에서 사랑의 길을 걷고 사랑으로 표현하고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마음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길을 걸으면서 이 길이라는 말은 꼭 여기서 서울역 가는 길, 우리 집 가는 길, 장충당 공원 가는 길, 이 길만이 아니라 방법을 의미하는 거예요. 방법, 과정. 내가 무엇을 하고 내가 걷고 있는 이 인생길이 사랑의 길인가 순간순간 질문해야지 돼요. 내가 말하고 표정을 상대방에게 보여주고 내가 손을 내미는 이 모든 표현이 사랑으로 하는 표현인가를 질문하면서 행동해야 돼요. 그리고 무엇을 하든지 내 속에서 사랑으로 우러나서 지금 하고 있는 일인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왜? 아들이 하나밖에 없는데 그분을 내주셨으니까 다 주셨어요. 예수님도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33년의 의로운 인생을 다 우리에게 주셨고 십자가에 달릴 때 마지막 속옷까지 다 벗어 인간 세상에 주셨고 그 부끄러움과 수치를 마다하지 않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피와 물을 아낌없이 쏟으시고 다 이루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떠나셨습니다. 다 주셨어요. 그 다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다 주신 주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값없이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겁니다. 그 사랑을 경험하셨습니까? 그 사랑을 아십니까? 그 사랑이 오늘도 내 마음속에 성령으로 부은 바 되었다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죽어지고 우리의 말, 표정, 행동 모든 것에서 향기로운 아름다운 향기가 드러나야 합니다. 사랑으로 행하라 라고 말하면서 그 사랑이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에 어떻게 표현되는지 바울 사도는 아주 세세하게 말하고 있어요. 항상 해처럼 영원히 달처럼 빛나는 존재, 아침 햇살처럼 비 온 뒤에 돋는 새싹처럼 살아가는 것은 저절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 가운데서 행하며 살아야 하는데 첫 번째로 하나님이 이 땅을 사는 동안 우리에게 주신 이 육체, 우리의 몸을 순결하게 지켜야지 돼요. 썩어질 육신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감당해야 할 소중한 도구예요. 영혼 구원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고 온전한 구원으로, 내세의 구원이 아니고 지금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부터 우리는 영원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두 가지를 경계했습니다. 음행과 더러운 것 다 버려라. 음행은 아주 구체적인 겁니다. 그냥 막연하게 추상적으로 그런 게 아니에요. 불법적인 성행위, 동성애, 매음 이런 것들이 고대 그리스 사회에는 만연했어요. 바울 사도가 우상을 경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그리스 신전에 아테미 신전, 로마에서는 다이애나라고 하는데 풍요의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것이 문화였어요. 신전에서 창기들을 거주하게 하고 신전에서 제사를 드리면서 매음을 했어요. 그리고 거기서 나온 음식들을 같이 먹었어요. 요즘으로 말하면 술 취하고 마약에 취하고 음란한 행위들을 했던 거죠. 이걸 버리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이거는 문화였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문화라는 이름으로, 관습이라는 이름으로
많은 사람들이 다수결로 따라간다는 이유로 흉내내지 말아라. 더러운 것, 도덕적으로 불결하고 불순한 동기에서 나오는 모든 것. 마태복음 23장 27절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주님이 보시는 것은 아름답게 칠하고 장식한 무덤의 겉모습, 그게 아니고 그 속에 썩어져가는 뼈와 살이 있는 것처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겉으로는 멋진 종교, 완벽한 종교, 그럴듯한 행위를 하는 것 같은데 그 속에는 메시아를 죽이려고 하고 자기보다 율법을 잘 못 지키는 사람들을 무시하고 우리만 옳다, 나만 옳다 하는 자만심에 사로잡혀 있는데 그 속은 무덤 속의 뼈와 시체들처럼 더러운 욕심과 자만심과 남들에 대한 분노와 우월감이 가득 차 있다는 거죠. 그 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주님은 지적하셨습니다. 음행과 더러운 것, 감추어진 그 속에 있는 것, 이것이 사랑이라면 다 사라져야 하는데 그런 것들은 이름조차 부르지 마라. 그랬어요. 이름조차 부르지 마라. 그걸로 농담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남의 얘기도 옮기지도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사회적 관계망 통해서 의사소통이 굉장히 빠르게 많이 오고 가요. 저도 문자를 받고 카톡 문자 받고 그러는데 무책임한 문자들이 너무 많이 올라다녀요. 사실도 확인되지 않았는데 대통령은 어떻고 국회의원은 어떻고 북한은 어떻고 남한은 어떻고 미국은 어떻고 아무것도 확인되지 않은 문자들을 무책임하게 많이 올리고 전파하고 그 중에 한몫하는 게 교회 그리고 목사의 설교.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의 진수를 이야기하고 진리를 전해야 할 자리에 이념을 전파하고 어느 한쪽을 편들고 확인되지 않은 뉴스들을 함부로 막 전하는 이런 추악한 것들이 신앙의 이름으로 돌아다닌다. 여러분, 본다고 다 전하라는 게 아니에요. 안다고 다 말하라는 게 아니에요. 누가 무슨 문자를 보냈든지 누가 무슨 얘기를 하든지 복음 진리와 관계된 것,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 아니라면 올릴 필요 없어요. 내가 얘기하지 않아도 다 알아요. 목사가 알만한 정보는 여러분도 다 알고 있죠. 목사가 설교 시간에 불필요하게 말할 거 여러분 뉴스 통해서 다 알아요. 그거 듣기 위해서 주일날 교회 오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 거 전하라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존재하는 게 아니잖아요. 언급도 하지 말고 입에 담지도 마라. 우리가 입을 벌리고 우리가 말하는 그 순간 우리 속에서 나오는 것은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이름을 말할 때 귀신이 쫓겨나가고 질병이 고침받고 구원받는 능력의 이름, 그 이름을 말하라는 거예요. 내가 전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의 편견이나 이해관계가 아니고 구원의 복음 그 중심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파하라는 거예요. 이제 수능 시험 얼마 남지 않았는데 수험생들이 있는 집에는 음식 먹을 때 참기름도 안 넣어서 먹는다면서요. 미끄러질까 봐. 미역국 안 먹는 건 뭐 오래전부터 내려오는 관행이고 말도 조심한다면서요. 뭐 떨, 뭐 불, 뭐 이런 말도 나오기만 하면
혹시 불합격하고 떨어질까 봐 말 안 한다면서요. 근데 일본 사람들은 긍정적이에요. 입시 앞두고는 돈가스를 먹는다는데, 돈가스가 원래 일본식 영어인데 커틀렛이라는 말을 발음을 일본 사람들이 잘 못해서 그냥 돼지고기로 커틀렛 기름에 튀겨서 만드는 걸 돈가스 이랬는데, 일본말로 카츠 하면 이긴다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역국을 안 먹는 부정적인 징크스를 가지고 있는데, 일본 사람들은 돈가스를 먹는다는 거죠. 우리도 이 음식 금기가 있는데 잘 붙으라고 찹쌀떡을 먹여주고 엿을 먹여주면 얼마나 좋아요. 왜 죄 없는 학교 정문에 갖다 붙이냐. 그게 얼마짜린데. 그거 청소하려면 청소하는 분들이 얼마나 원망을 하면서 투덜투덜 하면서 그거 떼어내겠어요. 그럼 붙겠어요? 그런 원망을 받는 사람들이. 좀 기분 좋게 해주려면 찹쌀떡 사서 먹여주고 엿을 사서 먹여주고 그러면 되지. 그거를 죄 없는 대문에다 갖다 왜 붙이느냐고요. 우리가 시험 치는 거 하나 때문에도 입에서 말 나오다가 이 말 하면 안 돼. 참기름 넣으려고 하다가도, 미역국 끓이려고 하다가도 아이고 조금 있다가 참지 뭐 이러는데, 하나님의 그 엄청난 사랑을 우리가 받고 그 사랑을 전파해야 될 사람들이 왜 쓸데없는 얘기들 하느냐고요. 세속적이고 세상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얘기는 입에 담지도 말고, 더러운 얘기도 입에 담지도 말고, 내 속에서 나오는 추악한 생각도 이름도 떠올리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하면 내 몸을 귀중히 여겨 순결하게 지키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내 입술을 지켜서 구원자 이름 예수, 능력의 이름 예수, 내가 부르다 죽을 마지막까지 호흡을 몰아쉬면서 불러야 할 이름 예수, 그 이름만 얘기하라는 거예요. 답답하고 속상하면 아이고 분노하고 원망하지 말고 주님 부르라는 거예요. 절망적이고 우울해지고 힘이 없을 때 한숨 쉬지 말고 주님 이름을 부르라는 거예요. 아무개 때문에 누구 때문에 재수 없어서 세상에 왜 이런 땅에서 태어나서 이 시대를 만나서 이렇게 불평하는 거 입에 올리지 말라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까? 신앙의 자유가 있는 나라에서, 경제적으로 짧은 기독교 100년 역사 속에 기적을 이룬 이 나라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얼마나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제가 얼마 전에 브라질까지 갔다 오면서 내 생에 이렇게 멀리 오래 비행기 타고 간 것도 처음인데 24시간을 계속 비행기를 타고 갔다 와서 너무 지치고 피곤하고 힘들어. 그러면서도 참 좋은 세상 사네. 옛날 아마존의 원시림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간 선교사들 2달씩 석 달씩 배 타고 그곳까지 도착해서 수많은 질병의 위험 속에서 목숨 내어놓고 강 따라 올라갔는데, 가기 열흘 전에 국립의료원 가서 황열병 주사 하나 맞으니까 목이 물리는 것도 걱정이 없고, 24시간 만에 브라질까지 가서 좋은 환경에서 한인교회 목사님들을 만나고 선교사들 만나고 그들 위로하고 격려하고 열흘 만에 돌아오는데 얼마나 좋은 세상 우리가 삽니까? 불평할 게 없어요. 힘들고 어려운 것 보면 한없지만 좋은 것 보면
우리는 정말 노래하고 행복하게 웃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을 받기 때문에 내 몸과 마음을 순결하게 지키겠습니다. 더러운 것은 내 입술에 올리지 않겠습니다. 이름도 부르지 않겠습니다. 예수의 이름만 부르겠습니다. 이게 사랑이에요. 이게 사랑이에요. 두 번째, 사랑은 육체적 순결뿐 아니라 좋은 언어의 습관을 가지라고 했어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면 누추한 말,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이 적합하지 않다, 마땅하지 않다. 누추한 말이란 남이 들었을 때 부끄러움이나 모욕감을 느끼는 말, 이게 누추한 말이에요. 요즘 성희롱이 직장 내에서 상당한 문제가 되고 있는데, 나는 뭐 그냥 친하다고 한 말입니다. 난 그런 의도가 없어요. 우리 사이에 같이 몇 년씩 직장에 있으면서 그 정도 농담 갖고 마음이 상했어요. 이런 사람이, 가해자가 이런다고요. 성폭행, 음담패설의 척도는 뭡니까? 내 의도가 아니에요. 상대방이 느끼는 감정이에요. 상대방이 수치스럽게 느꼈다 그러면 성희롱한 거예요. 상대방이 부끄러움을 느끼고 모욕감을 느꼈다 그러면 성희롱한 거예요. 그럼 잘못했다고 용서를 빌고 고쳐야 돼요. 그런데 난 그런 의도 없었는데 그 정도를 갖고 뭘 그래. 이런 언어 태도를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도 그래요. 난 뭐 악의가 없었습니다. 뭐 잘 되라고 한 얘기지요. 교회 와서 교회를 허물고 목사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신자들 마음에 상처를 주려고 마음 먹고 사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상대방이 모욕감을 느끼고 상대방이 마음이 아파하고 상대방의 상처를 받았다면 내 언어 습관을 고쳐야 되는 거예요. 근데 네가 좀 더 단련 받아라. 네가 좀 더 마음을 굳세게 먹어야지. 이러면 안 된다고요. 유치원 선생님이 아이들 엉덩이 한 대 때리고 뺨 한 대 때린 거 귀엽다고 그랬다고요? 잘 되라 그랬다고요? 말이 안 되는 변명이에요. 바울 사도는 남들이 기분 나빠하고 모욕감을 느끼는 그런 발언을 버리라는 거예요. 줄여라, 조심해라가 아니에요. 마땅치 않다. 사랑을 받는 사람, 그리스도의 사람이 그런 말을 입에 담는 것 마땅치 않다. 어리석은 말 버려라. 어리석은 말이 뭡니까? 내용 없는 것. 신앙에 아무런 유익도 없고 진실과 거리가 먼데 재미있다고 자기 혼자 하는 얘기가 있어요. 희롱의 말. 남들이 웃어줘요. 재치 있는 것 같아요. 두뇌 회전이 빠른 것 같아요. 그런데 상스러운 농담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건 맞지 않다. 당연하지 않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품위를 잃는 어느 행동이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무한하게 부은받으였다면 그런 말이 나올 수가 없다. 마태복음 15장 18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온다. 이런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입으로 들어가는 게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무엇을 먹든지 속으로 들어가면 다 정화시켜서 소화시켜서 다 유익하게 돼요. 그런데 이 속에서 나오는 게 문제라고요. 그런데 뭐가 나옵니까? 이 속에, 마음속에 있는 게 나오게 돼요. 난 전혀 의식하지 못하고 말했어.
그래? 내가 그런 말을 했다고? 거짓말이에요. 위선이에요. 자기 속에 있는 게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진실이 있으면 진실을 말하게 돼 있어요. 사랑이 있으면 사랑을 말하게 돼 있어요. 지식이 있으면 유식하게 말하게 돼 있어요. 분노하면 화를 내게 돼 있어요. 아무리 재미있고 아무리 사람들이 웃어주고 아무리 악이 없어도 듣는 사람이 기분 나빠하고 듣는 사람이 속상해하고 듣는 사람이 모욕감을 느끼고 듣는 사람이 기분 나빠할 말을 버리라는 거죠. 누추한 말,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 다 버리고 오히려 가장 먼저 가장 중요하게 가장 좋은 말이 있는데 감사의 말을 하라. 따라해 보겠습니다. 쓸데없는 말, 모욕적인 말, 상처 주는 말, 일방적인 말 다 버리겠습니다. 감사의 말만 하겠습니다. 사랑한다면 감사하는 거예요. 사랑한다면 여보, 당신 내 곁에 있어줘서 참 고마워. 그래, 네가 아빠의 아들이라서 엄마의 딸이라서 참 고마워. 부모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세요. 나를 세상에 존재하게 해준 것만으로도 감사해요. 목사님 말소리가 더듬고 목소리가 쉬고 머리가 휘어도 괜찮아요. 진리의 말씀만 전해주시면 고마워요. 장로님 아무것도 기여하지 못해도 침묵하고 기도하고 용기를 북돋아주는 어른으로만 계시면 고마워요. 권사님 유명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손잡아주고 함께 찾아와주고 따뜻한 눈빛으로 살펴주시는 것만도 고마워요. 대한민국 고마워요. 북한에서 태어나지 않은 것 고마워요. 중국에서 태어나지 않은 것 고마워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알수록 감사합니다. 이 말밖에 할 게 없어요. 우리가 죽을 때까지 너 나한테 고맙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 사랑이 뭔지 몰라요. 나 같은 남편 만나서 행복한 줄 알아. 어리석은 남편이에요. 나 같은 아내 만났으니까 당신 출세했지. 어리석은 아내예요. 우리는 일생 사랑을 하고 사랑을 받고 사랑을 알고 사랑한다면 고맙습니다. 이 말밖에 할 수 없어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여기 감사의 말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히라보로 유카리스토스인데 이 유카리스토스라는 말이 복음서에 자주 나와요. 언제 쓰였느냐 하면 예수님께서 계속 설교하시는데 그 설교가 너무 길어서 밥 먹을 때가 지나버렸어요. 여러분 우리 요즘 한국 교회는 12시 5분 전하고 12시 5분 하고 0이 달라진다고 0이 12시 5 우리는 이제 1시에 예배가 끝나는데 보통 12시에 예배 끝나는 교회 11시 55분까지는 은혜가 충만해 성령 충만하다가 12시 딱 넘어서 12시 5분만 되면 갑자기 이상한 영이 와요. 전부 분위기가 싸늘해지고 시계만 자꾸 보고 왠지 말하지 않는데 목회자도 어색하고 신자도 어색하고 이상한 영이 온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얼마나 시간 오래 끌었는지 밥 먹는 걸 잊어버렸어요. 밥이 없어요. 나눠줄 빵도 없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찾아봤더니 어린애가 도시락 하나 싸가지고 왔는데
이 보리개떡 5개, 구운 생선 2마리, 한 사람 먹을 분량, 이걸 가지고 온 거지요. 예수님께서 기가 막혔을 거라고요. 이거 도시락 하나 들고, 지금 남자만 5,000명, 이러니까 2만 명이 지금 모여 앉았는데 이게 가당키나 합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들고 하늘을 우러러 유카리스토스, 축사하셨다. 축사하셨다. 아이고 이놈들아, 어쩌면 그렇게 주변 머리가 없니? 2만 명 먹으려면 그래도 10,000개는 찾아와야지. 보리떡 5개가 웬 말이냐? 어린아이 보고 야 이 녀석아, 집에서 올 때 좀 많이 싸가지고 오지, 겨우 너 먹을 것만 싸가지고 왔냐? 하늘을 우러러 보면서 하나님, 내 팔자는 왜 이렇습니까? 맨날 줘도 끝없이 달라는 사람만 있지 나한테 가져다 주는 사람 없습니다. 왜 나한테 이런 상황만 옵니까? 불평할 수 있는 상황에 축사하셨어요. 나무랄 수 있는 상황에 축사하셨어요. 절망할 수 있는 상황에 축사하셨어요. 감사하고 칭찬하고 긍정했더니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눠줄 돈도 없고 장학금 낼 돈도 없고 구제금 낼 돈도 없고 신학생 도와줄 것도 없고 선교사 후원할 것도 없고 모자라는 거 투성이잖아요. 그런데 2만 명 앞에 도시락 하나 들고 좋다, 그래 됐다, 잘했다, 감사합니다, 긍정했던 감사의 말로 하늘을 우러러 보았던 예수님을 우리 함께 본받읍시다. 그러면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2만 명을 다 먹이고도 떨어진 부스러기를 거두었더니 제자들 바구니마다 꽉꽉 눌러 담는 부스러기의 축복이 임했어요. 여러분 가정에 올 연말에, 여러분의 직장과 기업에 올 연말에 이 추수의 계절 부스러기의 축복이 12광줄이나 가득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하는 사람에게, 칭찬하는 사람에게, 긍정하는 사람에게 기적이 일어납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모든 헛된 말을 버리고 감사하겠습니다. 칭찬하겠습니다. 긍정하겠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내 집에, 내 가정에, 내 직장에, 내 기업에, 우리 교회에, 대한민국에 가득하게 하옵소서. 가득하게 하옵소서. 사랑하면 나무라지 않습니다. 사랑하면 비난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면 절망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면 됐어, 잘했어, 그래, 훌륭해, 훌륭해, 감사하고 칭찬하게 되는 거예요. 왜 비난하지요? 사랑이 없기 때문이에요. 왜 눈에 자꾸 거슬리지요? 왜 잘못하는 게 자꾸 눈에 띄지요? 사랑이 식기 때문이에요. 사랑을 회복하면 칭찬도 회복되고 감사도 회복되고 축복도 회복되고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5절에 보면 너희는 정녕 알지니, 이거 잊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칭찬해야 될 줄 알고 긍정해야 되는 줄 알고 감사해야 되는 줄 알고 내 몸과 마음을 순결하게 지켜야 될 거 알고 베풀어주며 아름다운 언어 생활을 해야 되는 거 알면서도 잊어버리는 게 있어요. 반드시 알지니, 5절에 반드시 알지니 더러운 자는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얻지 못한다. 잔치를 벌여놓고 좋은 음식 차려놓고 누구나 오게 하지만 예복 안 입고 온 사람 들어올 수가 없어요. 냄새나는 사람 그 자리에 들어갈 수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하는 자에게 임한다 그랬어요. 이 두려움을 가져야 돼요. 사랑의 언어를 말하고 싶은데 그보다 비난하고 부정적이고 희롱하는 말을 하고 싶을 때 입술이 더럽고 육체적으로 순결하지 않은 사람, 하나님 나라의 상속권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수 있는 소유권이 없다는 거예요. 게다가 하나님이 사랑하라, 긍정하라, 축복하라, 감사하라, 성령을 통하여 계속 감동하는데 그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서 말하지 않고 행동하지 않고 그 길을 가지 않고 불순종하면 그 완고한 마음,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는 언어와 행동을 하는 사람, 하나님이 분노로 복수한다, 처벌한다. 그게 진노예요. 진노. 죄악된 행위나 결과 때문에 우리가 벌 받는 게 아닙니다. 어떠한 죄도 회개하면 다 용서받아요. 그런데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있습니다. 무슨 죄인가요? 살인, 강도, 도둑질 아니에요. 어떤 죄든 다 용서받는데 회개하지 않는 죄는 용서받을 수가 없어요. 회개는 성령께서 하는 역사인데 성령을 거스리고 모독하는 죄는 금생과 내생에 용서받지 못한다고 했어요.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바로 회개하지 않는 죄예요. 우리는 죄를 안 짓고 완벽하게 살아서가 아니고 빨리 깨닫고 빨리 뉘우치고 빨리 회개하고 빨리 돌아오는 것, 이게 성령의 역사에 민감한 사람이에요. 회개하지 않는 완고한 태도,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 알면서도 고의적으로 반복하여 범죄하는 것,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방자함입니다. 성령의 역사를 거스리고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것,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들이는 거죠. 출애굽 당시 바로가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보내라, 모세가 보내라고 한다. 근데 완악한 마음으로 끝까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어요. 결국 자식을 잃고 군대를 잃고 목숨을 잃고 나라가 망해버렸어요. 바로의 완악함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진노를 두려워한다면 빛의 열매를 맺으라고 했어요. 성령의 열매가 환하게 드러나게 살아가라는 거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착하다는 말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친절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은 친절해요. 다른 사람에게 모욕적인 말을 하거나 퉁명스럽거나 무관심하거나 무뚝뚝하지 않아요. 친절한 사람, 의롭게 살아간다. 의롭게 산다는 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좋은 관계, 사람과 좋은 관계. 사랑을 받아본 사람이 사랑을 줄 수 있는 거죠. 마태복음 6장 33절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먹을 것, 입을 것, 이방인이 구하는 것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좋은 관계를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곁에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함께 천국에서 영원히 살 우리 믿음의 식구들과 친절하게 좋은 관계를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땅을 사는 동안 우리가 부부로, 형제로, 부모와 자식으로
그리고 교회의 공동체의 믿음의 식구로 만나서 앞서거니 뒤서거니 이사가고 헤어질 수도 있어요. 100년도 안 되는 짧은 세상을 살면서 수없이 많은 만남과 이별 속에 살지만 죽을 수 없고 죽지 않고 영원히 함께 살아갈 새 하늘과 새 땅의 소망이 있다면 우리는 사람들과의 관계와 태도를 달리할 필요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같은 장충đạt교회 신자지만 내일은 또 뭐 인천으로 이사 갈 수도 있고 수원으로 이사 갈 수도 있고 부산으로 갈 수도 있고 미국으로 갈 수도 있고 영국으로도 갈 수도 있어요. 헤어지면 끝이 아니에요. 주님 앞에서 우리 다 다시 만나요. 오늘 죽었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니에요. 잠깐 자고 일어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피조물인 이 세상에서 시간의 구애를 받으면서 10년이 지났다, 30년이 지났다, 100년이 지났다, 1000년 전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지만 깜빡하고 일어나면 다 동시대에 만나는 거예요. 저는 건강검진 위해서 병원 가서 이렇게 수면 마취하고 검사받고 나면 신앙적 교훈을 얻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럴 때 저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러고 잠이 드는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요까지 하면 잠이 들어요. 근데 검진한 시간이 얼마나 걸렸는지 몰라요. 30분이 걸렸는지 1시간이 걸렸는지 딱 깨어나 보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여기서 끊어졌다가 나라가 임하시며 여기로 이어진다고요. 시간은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우리가 계산하고 우리가 느끼는 거지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다 없어지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은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면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아요. 10년 전에 헤어진 사람, 50년 전에 헤어진 사람, 어제 저녁에 헤어진 사람 다 똑같이 동시대에 순간 연결이 돼요. 그런데 우리는 오늘 헤어지면 다시 안 볼 사람처럼 내일 이사 가면 다시는 안 볼 사람처럼 생각해요. 여러분,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영혼의 관계를 가진 사람은 사람과의 관계도 영원하다는 것을 잊지 않고 관계를 맺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하고 나하고 10년 같이 살고 50년 같이 살고 1년, 2년 우리 교회에서 같이 사역하다가 헤어지면 끝이다. 아닙니다. 우리의 부부관계도 다 없어지고 부모와 형제관계도 다 사라지고 목사, 장로, 권사 이런 다 사라지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다 한 가족 형제 자매로 우리가 아마도 33살의 나이로 다 똑같이 예수님 돌아가신 그 나이에 청년처럼 만날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진다면 우리는 다 좋은 관계를 가지. 하나님과 관계를 좋게 하는 것처럼 사람과 좋은 관계를 갖는다는 거죠. 세 번째, 진실함이라는 열매. 정직해야 돼요. 안팎이 같아야 돼요. 그 사람 집에 가서 봤더니 교회에서 본 거 달라. 그럴 줄이야. 그 사람 나 못 봤는데 길 가다가 내가 봤거든. 아이고, 그럴 줄이야. 사랑의 열매는 친절, 좋은 관계, 정직.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 빛의 열매를 맺는 사람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친절하게 살게 하옵소서. 좋은 관계를 갖게 하옵소서. 정직하게 살겠습니다. 오늘 우리 안수집사회 찬양한 것처럼 여러분이 나가서 빛의 사자가 되고 빛의 열매를 맺고 성령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가슴 깊이 담고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드러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파해야 할 내 몸과 마음을 순결하게 지키고 우리의 입술에 긍정, 칭찬, 감사의 언어를 말함으로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찬송하겠습니다.